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먹고 마시는 이 식은 사람의 기본 욕구이자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문화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를 먹고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실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먹는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롯이 천사를 음식으로 대접한 사건,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시비가 갈리는 그런 사건들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모저모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도 오병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복음을 들으러 나온 그들을 먹이시는 일, 마시게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또 가장 나중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놀랍게도 음식에 관한 성구가 전체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먹는다는 문제가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이며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모든 먹거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조리하여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여름철은 먹고 마시는 일에 바른 분별력과 선택이 있어야 하겠고, 건강한 먹거리를 식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먹거리 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위한 식물도 먹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머물며 사는 동안에 특별히 이 삼복을 앞에 놓고 있는, 그래서 보양식이라면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또 여름을 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하면 아낌없이 지불하고 사서 먹는, 구해서 먹는 그런 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먹을 거리, 즉 식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답을 아주 정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끝부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나의 성실이나 너의 성실이나 우리의 성실이 아닌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 즉 식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식물로 삼으면서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실하다, 성실함,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성실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에무나입니다. 신실하다 혹은 진리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성실, 그것을 식물로 삼으라, 그 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라, 또는 진리로 식물을 삼으라, 그런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에무나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에무나는 배우자에 대한 정결, 정직, 지조절기의 도의를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에무나라는 이 신실함이라는 말, 성실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신실한 하나님을 담은 견고하고 진실된 한결같은 인격과 삶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요셉에게 사용되고 아브라함에게 사용되고 모세에게 사용되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사용되고 제자들에게 사용될 때 너는 성실한 사람이다, 너는 신실한 사람이다, 너는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아주 견고하고 진실된 한결같은 그런 인격과 삶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말고 특별한 절기를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다른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에무나, 성실, 신실, 진실, 진리, 이것을 밥 먹듯 하라,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복절기라 그래가지고 막 보양식 찾아서 그렇게 먹을 걸 탐할 것 아니라,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식물로 삼고 그것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더이라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덥다고 막 축 처져가지고 먹을 거나 찾아다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병나기 딱 좋아요. 오늘 세상은 거짓과 눈가림과 꼼수와 요령과 탐욕,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잽싸게 이리저리로
이익을 쫓아서 변신을 꾀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 바보처럼 취급당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쫓아서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눈가림과 꼼수와 요령과 탐욕, 이런 것들을 식물로 삼는 그런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언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잠이 잘 오는데, 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상 꾀와 세상의 탐욕과 술수와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식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을 행해야 잠을 잘 자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의를 먹거리로 삼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누군가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악인의 분노, 악인의 불평, 악인의 원망을 식물로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것으로 식물을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처지에 혹시 우리가 놓여있고 빠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치심치 말고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땅일 것입니다. 곧 영생의 삶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악인들이 의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속히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식물을 통해서 또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먹고 마신 그 결과가 오늘의 내 얼굴일 것이고 내 모습일 것이고 내 성품일 것이고 내 인생의 모양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세상 풍조나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과는 달리 예상치 못하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낳은 어미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하나님은 그 계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약속을 어길지라도, 세상은 다 계약을 뒤집어 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으심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불성실함, 그리고 너의 성실함이나 너의 불성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았던 모든 성서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의 식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응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선한 왕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주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빈손 들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고 세워주셨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한번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먹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을 먹거리로 하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를 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 그 은혜의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를 최고 절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사람이 돼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까지 장사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주 절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소모품처럼 버리시면 되는 것이고 수단 망가지면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고 죄 지으면 심판에서 그냥 심판의 단계대로 계단대로 그 죄값대로 치르게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보수하실 걸 생각하시고 고칠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사제도를 만드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다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정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여름철에 특별히 보양할 음식이 그립습니다. 저희를 식혀줄 얼음 냉수 같은 한 잔이 목마르고 그립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받고 다른 어떤
여름 식물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식물로 삼고 먹을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이 강건하고 육신도 더불어 강건하고 그들의 품격도 품성도 아름답고 선하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들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